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욱 알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이번에는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유명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한 주간 동안도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부가 또 지체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부의 지체들 가운데 아파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자 선생님 담낭을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상선 선생님 손목이 아버지 하나님 다치셔서 아버지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 빠른 회복과 또 놀라운 아버지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헌국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셨고 또 많이 아버지 괴로운 가운데 있사온데 육체의 모든 기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사랑부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에 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호동 성결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아버지 안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시간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고 일일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또한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신 아버지 안에 박민혁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기쁘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창희 형제. 와, 비슷했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한 번쯤은 다 해봤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냐면요. 자, 메리가 뭘까요? 메리. 뭐 영어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기쁘게. 자, 크리스마스를 둘로 또 쪼개서 크리스트가 뭘까요? 크라이스트.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가 뭘까요? 말씀? 오, 그렇게도 또 가능하네요. 자, 마스가 뭐냐면요,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자, 그럼 이 세 개를 합쳐볼까요? 메리, 기쁘게, 크리스트, 예수님을, 마스, 뭐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뜻을 알지 못한 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되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 뜻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는 것 중에 나의 사랑하심, 오늘 우리 몇 분의 학생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몸으로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으시죠? 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심 믿으시죠? 우리 성택 형제님, 진짜 성환 형제님, 죄송해요. 성환 형제님이 진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성환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제 누가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참을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요? 이러니까 성환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입 꼭 닫고 용서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 성환 형제. 예. 그래요. 성환 형제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주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가요. 그렇죠? 뉴스라고 하잖아요. 뉴스 본 적 있으세요? 뉴스 자주 보세요? 여러분, 요즘엔 뉴스 보면은 어때요?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죠.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무슨 범죄 소식, 전쟁, 그쵸? 마약, 와, 그래요. 그런 소식들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져요? 아니면은 마음이 아파요? 아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기쁜 소식도 있긴 있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인숙자매님 전화를 받았는데,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헌국 아버님의 몸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퇴원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면서 인숙자매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픈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말한다고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래요? 큰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대요.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가 이제 4일 이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요?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와 같은 반응이에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것을 받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혹시 이 박사님들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 태어난 곳을 이 별이 알려줄 것이니 그 별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왜요? 귀찮아요? 너무 멀어요? 에이, 무슨 별이 무슨 그걸 가르쳐줘요. 우연이겠죠.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갔어요.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굉장히 많은 날들이 지나서 그 별을 따라서 어느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동네에 도착하고 보니까 동네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이 태어나는 도시 정도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화려하고 조금 멋진 도시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태어나신 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별을 따라서 왔어요. 진짜 이곳에 왕이 태어났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시골이네. 에이, 이런 데서 무슨 왕이 태어나 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왕의 태어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끝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말 키우는 곳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 태어나는 장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마구간에서 침대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놀랍게도요,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왕 아기 예수님이 그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이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예수님일 리 없어, 구원자일 리 없어, 왕일 리 없어, 나 돌아갈래, 그럴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여기서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할 거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어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한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올 때요, 막 인상 쓰면서 나올 수 없어요. 인상 쓰면서 교회에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얼굴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빵긋 웃으면서 우리 성환 형제처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늘 믿게 되니까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기쁜 거예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반대로 막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왕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헤롯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화가 많이 나 보이죠? 네,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엄청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그러면 이제 내 왕위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나는 고작 해봐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뭐? 이 세상의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왕이 나셨다고?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제사장들을 몇 명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봐라, 그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왕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뭘 펼쳤을까요? 말씀을 펼쳐서 구약의 이 예언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구원자, 왕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디냐 하니까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드디어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베들레헴 그쪽 지역에 사는 2살 아래로, 몇 살 아래로?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2살짜리 아기들 본 적 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엄청 예쁘죠? 근데 그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갈까봐 그냥 2살 안 된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 내가 왕이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는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가장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미워하고 분노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것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가장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이 헤롯 왕,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아야 될까요? 동방박사들과 같이 가장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헤롯 왕과 비슷해요.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누가 왕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죠. 왕이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그것도 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저 아기가 왕이라고?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끝까지 내가 왕이 될 테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복수하고 싶어요. 난 분노하고 싶어요. 난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서로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친구를 비방하고 싶어요. 조롱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덕시 선생님과 함께 찬양했죠? 어떤 찬양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행동하고 저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요런 정도가 죄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쁜 생각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가장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습니다. 닮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담이 자식들을 계속 낳았어요. 아담이랑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얼굴과 생김새도 닮았겠죠. 그런데 가장 닮은 건 뭔지 알아요?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막 화가 나고 친구가 용서가 되지 않고 막 죄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다 해보셨죠? 예.
여러분 거짓말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면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웠어요? 거짓말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미국에 막 유학 갔다 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냥 저절로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분노하는 법. 야, 너무 화가 나. 나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웠나요?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막 연습했어요? 그냥 되죠? 누군가 날 놀리면 바로 화가 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무서워요.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요. 근데 그냥 단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요, 내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는 분,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지수자매 대신해서 죽으면 지수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박수는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야, 전도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요, 지수자매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요? 저도 죄가 많은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점도 흠도 없이 아주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그 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두꺼봐 두꺼봐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떻게 아세요? 오, 잘하시네요.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헌집,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거룩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내가 죄인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감사의 소식인지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비록 많은 슬픔의 소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셨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님의 나심의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마다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